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로마서 9장 25절, 26절 사도 바울이 호세의 글을 인용한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호세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제 그 사도 바울이요, 구약에 있는 호세아의 글을 인용했습니다. 같이 공감한다, 같이 이제 인식한다, 같은 정신과 생각과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서로 같은 생각, 같은 정신, 같은 의도를 갖는 게. 그리고 호세아는 구약의 이스라엘이 마지막 왕 망할 때, 아시리아 때 망할 때 어떤 선지자였는데, 몇천 년 전의 사람의 정신을 같이 공감한다라는 거예요. 같이 공감한다는 것은 자기 잘못을 자꾸 회개하다 보면, 인식하다 보면요, 잘못이란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객관적 이치가, 그래서 그랬구나라는 객관적 이치가 긍정적인 성질로 변화합니다. 그러면 양심에서, 본능에서 뭔가 이 서로가 공감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호세가 그래서 그랬구나. 근데 이런 이제 정신이 우리 마음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객관적 이치를, 그래서 선생님이 그랬구나, 부모가 그랬구나, 선배가 그랬구나, 경험자가 그랬구나 라고 하는 어떤 공감대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참 없다는 거예요. 서로가 주장하지만 공감하는 게 지금 없는 시대죠. 왜 그러냐면, 내가 잘했다고 주장했을 때 잘못이란 두려움이 30배, 60배, 100배로 발전하면서 누가 아니라 할까봐라는 공포감이, 이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집니다. 그러면 같은 성질을 주장하면 공감대하지만, 나와 다른 성질은 공감하고 부정하는 성질을 가지면서, 서로 같은 생각은 공감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은 시시비 따지면서, 잘잘못 따지고 정의와 불이 따지면서 갈등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서로가 어떤 공감 능력, 서로 공감하는 것 같은데 공감하는 능력이 떨어지죠. 근데 이제 호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다 보면 잘못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객관적 이치로 긍정적인 성질을 전환하고 서로 같은 성질. 그러다 보면 잘못이란 두려움에서 벗어나면서 내가 잘못 도전하는 정신, 어떤 극복하는 정신, 뭔가 교훈과 지혜를 얻는 정신, 스스로 자기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정신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공감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게 참 안 되는 게, 다 지금 똑똑하고 우월한 거 가지고
정의를 가지고 주장하다 보니까 잘못 없어, 나 잘했어 라고 하는 긍정적인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객관적인 이치가 부족하니까 서로 공감하는 게, 서로 같은 생각은 하지만 서로 다른 생각은 갈등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쉽게 갈등과 분열과 적대감과 미움이 많이 생기면서 어떤 그때 그랬어, 호세가 그랬어, 하나님이 그랬어, 누가 그랬으면 이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공감대가 없는 사람들은 잘했다는 칭찬을 듣고 싶은데 잘못이다라는 한 말은 듣기 싫어서 사회의 부적응 현상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지요. 근데 호세아가 지금 이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호세아의 글을 인용한 게,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이 말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싶고 내 백성이라 하고 싶은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신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의 뜻을 헤아릴 수 없다. 그러니 내가 사랑하고 싶어도, 내 백성이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입장이다. 이 논리를 사도 바울이 같이 동의했고 공감했고, 나도 지금 이 진리에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가장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을 때 생기라는 걸 의미해 생명이라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생기는 이적 정신이 그렇구나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이유를 찾으면서 긍정적인 성질을 만드는 거예요. 문제의 원인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어도, 슬픔이 있어도, 억울해도 하나님의 의도를 헤아리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게 있습니다. 상대의 의도를 이해하려고 하고, 상대가 왜 그랬는지, 왜 화냈는지를, 왜 슬픈지를 이해하려고 할 때, 이해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사랑이라는 게 나오는데, 내가 상대의 정신과 의도를 이해했을 때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가치 있게 보는구나, 나 때문에 희생했구나, 고통받았고 가슴 아팠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죠. 그게 사랑을 받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상대의 뜻을 헤아리다 보면 내가 사랑받았구나, 내가 소중한 존재를 얻었구나. 이게 사랑의 자정 능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대가 나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했고, 나 때문에 고생했구나 라고 하면 탕자 같은 마음에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모든 게 교훈이 되고 지혜가 되면서, 왜 아시리아한테 포로 생활되고 왜 이스라엘 방에서 그 이유를 찾게 되겠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시리아한테 당하고 멸망당하고 왕이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고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못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 안 한다. 그러니까 호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줘도 줄 수가 없다 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평생 우리가 사랑을
받았다고 느껴지고 사는가, 사랑을 못 받아서 무시받았다고 사랑을 무시받았다는 불쾌감으로 사는가가 뒤돌아보면 차이점은, 내가 똑똑하고 우월하니까 네가 나를 이해해야 돼 라고 할 때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사랑을 받지 못했고 무시받았다는 불쾌감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상대의 뜻을 헤아리다 보면 왜 이스라엘을 아시리에게 당하고 멸망당하고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느냐 라는 그 뜻을 이해했다면 사랑이라는 걸 느끼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만, 우리는 지금 반대로 가고 있죠. 사랑을 네가 나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이해하고 네가 나에게 이렇게 해야지, 내가 똑똑하고 우월하게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해야지 라고 할 때는 상대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상대의 의도와 이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랑을 느낄 수가 없고 무시를 받았다, 대접 못 받았다, 사랑의 자정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엄청난 차이점인 거죠. 이 진리를 지금 사도 바울이 호세아가 얘기한 걸 공감하고 있고, 이 공감이 우리도 공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 호세아의 고민이 사도 바울은 고민했고 또 그 고민이 나의 고민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참 쉽지 않습니다. 상대의 뜻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려고 하면, 그 아픔을 이해하려고 하면 내가 사랑을 받았다고 느껴지는데, 그러면 내가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 나를 하나님이 이해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지 말아야 되고 내게 이렇게 해줘야 되지 라고 했을 때는 사랑을 못 느끼고 원망 불평하다가 저주받게 되는 거지요. 세상은요, 지금 이스라엘 아시리라는 나라가 아수르라고 표현하죠.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표현하는데, 계속 이제 이게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이게 우상을 섬기는 나라는 굉장히 사례 분별에 정신적으로 약해지면서 예성하는 진성처럼 굉장히 강해집니다. 잔인해져요. 잔인성이 강해질 때 서로가 그 잔인성에 충돌이 생겨서 내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쟁밖에 없습니다. 그 전쟁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된, 지금은 이제 이란, 이라크 지역이 이제 아시리아, 터키 같은 지역이 아시리아 큰 대국이었는데, 그 대국에는 항상 이제 우상이 굉장히 발전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주변을 나라를 쳐야, 공격하고 무시받고 탈취해야 정치가 안정됐던 환경 조건이 있었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자신이 우월하고 똑똑하고 싶어서 막 불안이 너무 심해지, 내적 불안이 막, 내가 똑똑하고 성공하고 막 멋있고 자손 세우고 싶어서 내적 불안이 굉장히 심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그래서 항상 사람들은, 세상은, 상대는, 환경과 조건은 언제나 99% 부정적으로 나를 공격합니다. 쉽게 욕하고,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내가 불안하면 쉽게 욕하고 비난하고 화내고 뭐 저주하고 뭐 불이락하고 하면서 스트레스 풀려고 하잖아요.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습니다.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자기 내분의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을 칠 수밖에 없는 환경인 거예요.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자존심과 우월함과 똑똑함으로 과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욕하고 부정하는 시대에, 그래서 불쾌감을 풀어내려고, 스트레스 풀려고 막 욕하게 되죠. 하나님의 백성은 상대는 나를 공격 들어올 때 내가 사랑으로 회개하게 되면
깨닫게 되지.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공격하나? 나도 왜 그렇게 공격하나? 나도 왜 삶을 욕하고 비난하고 상대도 나를 욕하고 비난할까? 하다 보면 아시리아가 이 정치적 문제 때문에 이 절박한 상황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정확히 파악하게 되면, 아시리아가 이렇게 우리를 이스라엘 쳤다는 걸 알게 되면, 이유를 파악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돼요. 아, 우리가 그만했구나. 우리가 악했구나. 상대가 나한테 욕하고 나도 상대한테 욕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회개하는 사람은 내가 왜 욕하는지, 상대가 왜 나를 욕하는지 사리 분별할 수 있어요. 헤아리다 보면 내가 사랑을 받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특징은 사랑은요, 사랑의 자족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든 나든 나도 누구를 욕하고 상대든 나도 욕하고 나도 상대들 욕하고 상대는 나한테 욕할 때 내가 사랑으로 회개하다는 이유를 파악하지요. 아, 저 사람이 내가 그러면 이 불쾌감이란 스트레스성이 벗어나죠. 소화할 수 있어요. 소화가 될 때 사랑을 받았다 느껴지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되면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 사랑의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나도 욕하는데 상대방 욕하는 만 크게 들리는 거예요. 사례 분별이 안 되지요. 상대의 의도를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욕할 수밖에 없고 상대도 나한테 욕할 수밖에 없는, 이해가 안 될 때는 사랑을 못 받았다. 나는 불쾌하게 대접을 못 받았다. 무시받았다라고 느껴지는 성질이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호세아의 깨달음이 자기도 깨닫은 깨달음이었던 거예요. 이 깨달음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같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내가 왜 욕하는지, 상대가 왜 욕하는지, 세상은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헤아리다 보면 통찰력과 이해와 속마음이 건강해지면서 상대와 내 자신이 죄에서 절박함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이 막 불쾌감과 스트레스 많기 때문에 욕할 수밖에 없는 사리 분별이 되고, 하나님의 이치 진리를 눈뜨면서 사랑을 받았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있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다. 왜 아시리아한테 당했는지 그 이유를 알 때 내가 사례빔을 정신 차려서 하나님이 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우리 세상은 상대도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환경과 조건은 그렇고 언제나 이 삶이 죄악의 삶, 악하기 때문에 약점을 건드리고 부정적으로 평가해서 우리를 불쾌감을 줍니다. 나도 그렇고 상대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이걸 소화할 힘이 없으면 부정적인 성질에 사랑을 못 받았다고 느껴지고 불쾌한 성질에 내가 무시받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한 내가 왜 욕하고 상대가 날 욕하고 세상이 이렇게 살기 힘드나, 그것을 못 받아들여지면, 이해되고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으면 이해 충돌의 미움의 갈등에 사랑을 못 받았다, 사랑을 받아야겠다는 논리를 갖는 거죠. 근데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사랑을 누가 나한테 줘도 그 사랑의 가치를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사랑했어도 호세아가 사랑했지만 너희들은 모른다. 왜? 유대인들이 율법을 잘 알고 잘 지켰다는 의의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 다 똑똑하다 하기 때문에, 우월하고 매력있고 긍정적인 조건을 앞세우기 때문에, 정의를 앞세우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가 너무 강해서 회개하고 이해할 능력이 없고 마음의 여유와 넉넉함이 없어서 이해 폭이 좁고 편협하고 자기중심적이라 막연한 두려움에 절박한 성질에 사랑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정적인 공격할 수밖에 없고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휘말리고는 아시리아의 포로 생활에 막 휘말려가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사랑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다. 느끼지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사랑을 느낄 능력이 없으니까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막 좋은 평가를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옷도 잘 입고 고생도 하고 희생도 하고 공부도 잘하고 칭찬받고 싶어서 엄청난 희생과 노력을 하는 만큼 나는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려고 순종하고 지키고 뭐 공부도 했지만 하나님의 정신이 없고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그 지금은 사랑을 자족하는 능력이 없어요. 내가 예쁘니까, 내가 멋있으니까, 내가 돈 있으니까 누가 나를 사랑할 거야. 행복을 줄 거야. 미래를 보장해 줄 거야. 근데 그걸 느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해해 줘야 되고 누가 나를 사랑해야 되고 근데 사랑을 해줘도 느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호세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정신이 없다. 이 호세 시대 때 기원전 732년경이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넘게 전이죠. 아시아에 공격받았을 때 마지막 19대 대왕 때 이렇게 선교하고 외쳤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아시아대 멸망당했을 때 왜 당했지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원망 불평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게 없고 사랑을 못 느끼니까 사랑이 있어야 회개하면서 생명의 길 이적 지혜와 어떤 이성적인 사례 분별할 수 있어서 왜 이렇게 우리가 당했는지 교훈 삼고 지혜가 나오는데 정신 차릴 수 있는 이게 없어졌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었어요. 받은 만큼 포로 생활 받은 만큼 불행과 불쾌지수와 스트레스가 30배, 60배 발전하게 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다 멸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상황이 있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상대의 뜻을 찾을 때 내가 사리 분별되면서 정신 차리면서 사랑의 을 느끼는데 이걸 못하니까 사랑이란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지금은 서로 좋아한다 하지요. 서로 좋아한다, 사랑한다, 난 당신이 무슨 못 살겠다라고 하지요. 근데 문제는 상대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가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끼리 어떤 제가 나를 이해할 거야. 제가 나를 사랑할 거야. 제가 나를 어떤 도와줄 거야. 제가 나를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불쾌지수가 스트레스성이 30배, 60배 발전하면서 징징거리고 짜증내는 것밖에 없어요. 네가 그럴 수 있냐?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외로웠는데, 슬펐는데 사랑을 못 느끼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려고 하죠. 사랑의 자족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호세아가 내 백성이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주어도 못 받으니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지요.
지금은 이게 그래서 마음이 사랑이 있어야 상대의 뜻을 이해하고 어렵고 절망했을 때 하나님의 뜻, 상대의 뜻을 헤아릴 수 있어서 마음의 여유를 갖는데 그런 문제의 원인을 찾게 되고 왜 고난을 받고 슬픈지 왜 저주받고 핍박받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게 되면 고난과 슬픔과 억울함 속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 돈이 없어도 부족해도 고난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고 자주갈 수 있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힘을 만드는 게 하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속마음은 불안하지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너를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좋아했는데 내가 너에게 얼마나 내가 노력했는데 라고 할 때 내가 사랑했다 내가 선물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얼마큼 내가 희생했지 않느냐 얼마나 많이 참았는데 라 할 때는 사랑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이적 정신과 생기나 생생한 내적 기운, 긍정적인 기운이 나오지 않아서 욕하고 비난하는 것밖에 없지요. 그러면 30배, 60배 화풀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폭력을 쓰고 욕하고 싶고 주장하고 싶고 억울하다고 싶고 그래서 문제는 마음속에 마음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에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하는 공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엄마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내 마음속에 따뜻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억울하다 주장만 하지요. 상대 뜻을, 상대 상황을 1도 이해하려지 않고 나는 억울하다 피해자다.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줬다라고만 원망하지 마음속에서 건강한 문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자기 진정성도 진실도 없고 자기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못 받았다는 거지. 그래서 무시받았다. 그 사건 생길 때마다 누구를 공격하게만 하지 비난하고 저주하지 상대를 헤아리고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생각과 깨달음이 부족하고 생각하고 공감하고 합리적인 의심도 부족하고 작은 일에 실망과 낙심과 불만이 강해서 어떤 함께 극복하고 함께 풀어갈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신기일전할 능력이 없지요. 그래서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시리한테 당하겠냐 포로 생활하겠느냐 자기 생각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호세아가 막 이건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싶어도 사랑을 줄 수 없다. 사랑을 받으려면 상대의 고난과 아픔, 무시를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잘난 걸 죽어야 돼요. 내 정의가 죽어야 돼요. 세상은 상대는 아시리아 같은 나라는 자기 정치적 문제로 인해서 그 욕망에 의해서 주변 나라를 초토화시키는 전쟁만 하다가 계속 강대국끼리 싸우다가 결국은 망하게 되지요. 역사가 그래요. 강대국 됐다가 또 망하고 강대국 됐다가 또 망하는 게 역사죠. 누군가를 무시하고 싶어요. 세상은. 세상은 다 그래요. 그럴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린다면 내 의의를 주장하지 않죠. 내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내 잘못을 받아들이면 객관적 이치를 눈뜨고 이성적이고 그건 낮아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마음의 여유를 갖지요. 화 안 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정의를 부르짖고 잘난 거를 부르짖고 똑똑한 거를 부르짖고 근데 문제는 사랑이라는 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지금 굉장히 발전했죠. 누가 나한테 조금이라도 부정하면 30배, 60배로 부정해서 공격하고 부정하고 싶죠. 이게 지옥되는 걸 몰라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공격 들어올 때 내가 핍박받았고 아시리아의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했을 때 그걸 받아들이는 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상대의 공격에 자기 잘못을 찾아서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심도 해보면서 내 마음을 살리는 거예요. 긍정적인 기운을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시리아로부터 공격받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구나라고 깨닫게 되면 고난받은 만큼 무시받은 만큼 교훈과 지혜가 살아나죠.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백성이다. 이게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사랑을 못 느끼는 사람인가? 그 사랑을 받으려고 노력하나? 엄청난 노력해도 느낄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니 하나님 백성이 아님을 봅니다. 우리도 이 진리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